복음서에 보면은 첫 번째 우리 성경이 나오는 책이 마태복음이지요. 시기적으로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습니다만은 신약 성서의 첫 책이 마태복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역은 산상수훈입니다. 산에서 가르친 주님의 말씀, 또 주님의 설교라고 해도 되겠지요.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에서 주님이 설교를 하신 걸로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첫 번째 사역이 산상수훈이었습니다. 산상수훈은 8가지 복, 8복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산상수훈을 그저 기독교인들의 도덕적인 교훈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8복으로 시작되는 산상수훈은 천국 백성의 생활 지침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들은 이들이 주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생활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천국 복음에 대한 생활의 지침이라는 거죠. 즉 세상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산상수훈의 첫 메시지가 팔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즉 하나님의 백성은 위로부터 임하는 복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위로부터 약속받은 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최상의 복들을 누린다는 거죠. 그중에 8가지 복은 대표적인 거고요. 우리가 복이라고 칭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복, 그리고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최상의 신령한 복들을 약속받은 존재라는 거죠. 새해가 시작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의 한 12달가량 잊고 살다가 또 새해가 오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합니다. 우리는 복을 좋아하고 복 받는 것을 참 귀히 여기지요.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늘의 복, 신령한 복, 최상의 복,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느 누구도 얻을 수 없는 복을 약속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최상의 복을 받았다면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소소하고 시시한 일에는 신경을 쓰지 않아야 됩니다. 그냥 신앙생활 한번 점검해 보면요, 다른 분들을 볼 필요 없습니다. 본인을 보면 알지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직분도 받고 전임 사역을 하는 저처럼 목회자들도 있겠죠. 우리가 어떤 일에 신경을 쓰고 있나? 물론 그 일이 중요할 겁니다. 그 일이 나에게 밤잠을 자지 못하도록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고의 것, 최상의 복을 가졌다면은 시시한 것들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최상의 복을 주셨다고 약속했지만은 그것을 잊고 살다 보니 그저 내가 겪고 내가 지금 당면한 그러한 일들,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은 시시하고 소소한 일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 꼭 붙잡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이 피폐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가. 저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팔복을 산상수훈의 첫 번째 메시지로 주셨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주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받은 줄로 믿고 다른 모든 것들을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담력과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불안이라는 게 보이지 않잖아요. 걱정과 염려는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 사람은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은 몸이 움직이지 않고요, 마치 모든 근육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최상의 복을 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관점으로 볼 때에 어떤 일인지를 파악한다면은 능히 지나칠 믿음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다음에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복 받고 내가 잘 살고 그게 다라면은 그게 무슨 인생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놀라운 복을, 예수님을 통하여 복을 약속해 주시면서 사명을 주시는데요, 산상수훈에 이어서
팔복에 이어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이 사명을, 세상 안에서의 천국 백성의 사명을 두 단어로 요약을 합니다. 소금과 빛. 사명을 깨우치는,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를 알게 하는 소금과 빛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얼마나 설교를 많이 들으셨나요? 성경 읽으면서 이 내용만큼은 눈을 감고 암기할 정도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여러분, 정말 내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것에서 멈추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사회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사명은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갖게 합니다. 활력을 가지게 합니다. 비록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병약하여도 사명에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은 놀라운 활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요. 이미 주의 부르심을 따라 천국에 가셨지만은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원치 아니하는 병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렸는데요, 이 암이 착한 암이 아니었어요. 물론 암이 착한 암이 어디 있겠습니까? 의사들이 위로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전이가 되고 또 전이가 되고 수술을 7번이나 했습니다. 게다가 당뇨까지 와가지고요, 집안 내력이에요. 그러니까 시력을 잃습니다.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분이 너무 고통 가운데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말하기를 밤만 되면 더 아프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짖는답니다. 하나님, 저를 데려가시죠.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왜 나에게는 고통을 주십니까? 솔직한 고백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일만 되면은 강단에 오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강단에 서면은 자기가 잊어버리고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한 번이면 그럴 수 있겠지. 1년, 2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 그분은 그렇게 살다가 이미 떠난 지가 오래되지만은 여전히 제 가슴에 그 모습과 그 메시지가 기억되고 있습니다. 사명이 이끄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어떠한 육신의 질병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의 마음을, 그의 소원을 막지 못했던 것이지요. 솔직한 심령으로 주님, 나는 여기서 끝나는 게 낫겠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교인들에게 이 아픈 모습을 보이는 것도 너무나도 송구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에 복음의 현장에서는 도무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힘을 주셔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어느 누구보다도 활력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가 약하면은 의욕도 떨어지고요, 마음이 힘들면은 아무리 좋은 산에 진미를 갖다 두어도 입맛이 떨어지는 것이 우리의 경험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소금이다, 빛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복을, 최상의 복을 받은 존재이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은 그의 걸음이 역사가 되고, 그의 말이 또 다른 역사가 되고, 그의 삶의 행보가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통로가 된다면 그 인생을 보고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얼마나 도전이 될까요? 저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사명을 상실한 사람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여러분 본인을 보면 압니다. 일어나지만은 사명감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 생각에 부정적인 암시가 떠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건 할 수 없어. 이건 안 돼.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나는 도저히 더 이상 이것에 손을 댈 수가 없어. 그러한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참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고 역동적인 사람이고 적극적인 사람이었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암시가 생각을 맴돌면서 그게 말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정적인 암시라고 하는 큰 벽은요, 얼마나 감염력이 강하냐면은 코로나 저리 가라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순간 다른 사람이 즉각적으로 부정적인 암시의 기운을 감염이 돼요. 혼자 가지 않습니다. 혼자 힘들어 나만 힘들면 돼가 아니라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요. 가족들에게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공동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전에는 내가 안 그랬는데 왜 그럴까? 전에도 그랬는데 사명감이 그것을 밀어냈던 거겠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약속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도 그것이 들어왔다가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그런 일들을 본인이만 의식 못했지 딴 사람들은 아는 거거든요. 이게 사명에 충실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임 사역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 놀라운 복을 받은 이들은 이제 우리에게 복음의 전도자로, 매개체로,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감을 주셨는데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사명감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더드림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의식하지 못할지 몰라도 부정적인 모든 암시의 그림자가 발도 딛지 못하는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새로운 일이 그래야 나타나는 겁니다. 왜 나는 기도해도 새로운 일이 안 나타나지? 사명감을 상실하게 되면 일어나지가 않는 겁니다. 유대인 독자들을 염두에 둔 쓴 복음서가 마태복음인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율법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석이요, 표준이며 기준이었습니다. 율법을 다 알아야 돼요. 모세오경은 그들의 필수 과목입니다. 그들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도 율법 준수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모세오경에 나타난 율법 조문을 다 정리해 보니 총 613가지입니다. 그 중에 248가지는 하라라는 명령으로 되어 있고요. 365가지는 하지 말라라는 부정의 명령으로 된 조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라라고 248가지 명령, 율법 조문을 들었는데도 배웠는데도 하라 그러는데 안 하면 율법을 어긴 거고요. 하지 말라는 365가지를 배우고 익히고 암기하고 있는데도 하지 말라는 것을 해버리면 그 또한 율법 조항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굉장히 죄책감과 자책감을 갖게 되겠지요. 율법을 어기다니,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자격이 없다면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여 전하신 천국 복음은 율법주의자들에게, 율법을 중시하는 이들에게 위기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교사라면 613가지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또 다른 가르침을 덧붙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전하셨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팔복을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행하라, 삶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유대 공동체에 도전하는 새로운 운동의 주창차처럼 오해를 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예수님이 율법과 유대 전통을 부정하며 새로운 교리를 가르치는 새로운 섹트, 종파를 만들려고 하는 분으로 사람들은 오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행보에 반감을 사는 거지요. 복음서에 보면 얼마나 빈번하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이들, 율법학자, 사두개인들까지 예수님에게 덫을 놓으려고, 시험하려고 덤벼드나요. 그 이유가 예수님이 율법에 대한 생각과 가르침이 유대 전통과 유대 종교와 본인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접근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덤벼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처럼 정말 예수님 율법에 경시하셨을까요? 율법에 대립되는 교훈을 가르치고 서기관 바리새인들 또한 사두개인들 모든 율법 자체를 부정하셨을까요?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다 이해하십니다.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와 입장은 무엇입니까? 없애려 한 것도 아니고 폐하려 한 것도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가득 채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오래전에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계명을 주시고 또 모세오경이란 그런 율법의 내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에 손으로 전달되었는데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율법이지만은 여전히 거기에는 사람의 생각과 관습과 전통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가미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의도를 율법에서 발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완성되지 않은 겁니다. 채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율법, 아직 완전치 않은 그 율법의 아구까지 채워주시는 것, 완전하게 이루어주시는 것,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하셔서 완성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의 그리고 사역의 의도였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율법을 대체할 또 다른 가르침이 아니라 율법의 내용을 보완하고 완성하기 위하여, 채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구절을 신약학자인 더글리스 헤어라고 하는 사람은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롭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그걸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 들어보시면 이 구절이,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임무가 율법이나 예언서의 율법 해석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여기지 말라. 나의 임무는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함으로 율법과 예언서를 확증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고 율법과 예언서를 확증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은 그냥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길 가다 주신 어떠한 쪽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요. 운이 좋아서 횡재했다, 그런 선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미 오래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여서 율법을 주시고 예언자를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는 이 놀라운 약속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확증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이처럼 놀라운 역사성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결코 율법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셨지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구약은 율법이 많은데 율법주의자들이 좋아하는 건 저는 신약이 좋아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구약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신약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1.1획도 틀리지 아니하고 정확무하다는 의미인 것이지요. 복음에 관한 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한 한 오차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증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요, 그 예수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복음의 확증자로, 증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부흥이다, 역사가 나타난다, 위대한 일을 행하는 주님의 통로다, 공동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주님의 큰 율법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말씀을 던지십니다. 도전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제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으니 여러분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 알고 함께 5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냥 이 5장 20절만 보면 예수님은 갑자기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격이 까다롭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능가해야지만, 여러분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우리는 그들은 외식하는 자요, 야단 맞는 자요, 아주 그냥 꽉꽉 막힌 자들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서기관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엄청납니다. 역사적으로 서기관은 다윗 시대 직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서기관은 왕궁의 문서를 보관하고 관리하면서 동시에 지혜로운 선생의 역할, 교사의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적인 면에서 서기관이 수행했던 중요한 업무는 성경의 기록과 보존입니다. 서기관이라고 이 말이 뜻하는 속내가 무엇이냐면 글자를 다루는 사람이란 거거든요. 구약의 성경을 우리처럼 인쇄술이 아예 그때는 없었지요. 복사하면 되나요? 프린트하면 그게 아니잖아요. 다 일일이 사람들이 다 옮겨 써야 됩니다. 옮겨 써야 되는데 히브리 알파벳이요, 그림 같아요. 이렇게 각을 만드는 것과 이렇게 라운딩, 둥그렇게 하는 거, 점의 몇 개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들의 임무는 졸면 안 되고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정확하게 그 성경을 필사해야 되는데, 만약에 딴 생각하다가 누가 불러가지고 하다가 이 직각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 히브리 알파벳을 둥그렇게 버리면 뜻이 완전히 달라져요. 아예 다른 단어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얼마나 영적인 자부심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맡은 자다. 그리고 그것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을 중시했습니다. 여러분 평생 성경 필사 한 번, 두 번 하신 분도 있겠지만 한 번도 못 하신 분도 많잖아요. 서기관들의 임무는 그거였습니다. 필사하고 성경을 보존하고 1.1획도 잘못 오기되지 않도록 챙기고 또 살피는 일, 생명처럼 귀히 여겼던 그들이 서기관입니다. 얼마나 자의가 컸을까요? 서기관이 두드러지게 활동을 보였던 시기는 바벨론 포로 이후였습니다. 성전이 없는 이방 땅에서 서기관은 여러분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아주 유명한 서기관이 한 명 있습니다. 율법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본래 제사장이었는데 우리는 그가 성경에서 예물을 다 준비해서 제사를 드렸다,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는 것보다도 그는 율법학자요 학사로 알려져 있는 사람. 누굴까요?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인 동시에 율법학자였습니다. 서기관에 속했었지요. 그는 포로 귀환 후 본국으로 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율법을 연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게 서기관이에요. 에스라의 정신을 계승한 이들이 예수님 시대에 활동했던 서기관들인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서기관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이란 명칭에는 분리된, 구별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세상과 분리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평신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성전 중심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귀족계층에 속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은 아무나 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 아무나 되나요? 레위 지파에 속해야 되고요, 아론의 혈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두개인들이 교만하고 콧대가 높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과 타협을 합니다. 성전에 여러 가지 제도들을 도입을 해가지고 이윤을 남기는 그러한 일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는 성전 제사를,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것만으로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생각을 했죠. 바리새인은 달랐다니까요.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거룩한 공동체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정치적인 어떠한 억압 가운데서도 우리는 목숨을 걸고 거룩한 공동체로 살자. 그래서 일주일에 평생 이런 바리새인이 되면은 월요일 목요일일 겁니다. 이틀을 금식을 하거든요. 작정해서 일주일 금식, 3일 금식, 그게 아니라 정기적인 금식을 합니다. 경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데 예수님이 그러는 바리새인보다 의가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얘기 듣고 제자들은 아마 얼굴이 사색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성경에는 그게 없어요. 제 생각에는 사색이 되었더라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텐데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그들에게 알려주면서 책망하려고, 제자들아 정신 차려라, 이런 모습으로 살다가는 너희는 천국 입구도 못 가서 탈락한다, 그런 말씀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참으로 당대의 의로운 서기관과 경건한 바리새인들을 예시로 들면서 그들을 능가하는 의를 가져야 된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요. 그러기에 저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염두에 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결시서 보았을 때 정말 복음의 특성을 잘 얘기했다고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나타내 보인 거지요. 우리가 노력하여 금식하여 경건하게 분리되어서 율법을 연구하고 주석들을 연구를 하고 사람들이 가르치는 자리가 되어서 그래서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믿음으로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5장 20절에 하시는 말씀의 의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천국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새로운 생활 방식을, 더 고상한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지요. 더 고상한 원리, 새로운 생활 원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의와는 다른 차원의 원리, 그게 무엇일까요? 율법부터 시작을 하여서 새로운 생활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마지막 절 48절에 보면은 6가지 계명을 예시로 드는데요, 이런 패턴으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율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행하라. 정리를 하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전문가다. 그들은 경건성에 있어서는 아주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옷을 길게 하고 기도도 큰 소리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금식과 많은 예물을 드리면서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가. 어느 누구도 서기관 바리새인을 따라가려면은 아마 가랭이가 찢어질 것이다.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의라면 그 말씀대로 그들은 행하지 않기에, 율법을 가르치지만 율법대로 살지 않기에, 하나님의 뜻을 연구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사람의 정통과 장로의 정통을 따라서, 유전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푸시를 하기 때문에 그들과 다른 고상한 원리, 천국 백성의 생활 원리로 살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6가지 계명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들었지만은 노하지 말아라. 분노와 증오를 피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예물을 가지고 예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고 들었지만은 정기적인 예물 봉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혹시 형제와 다툰 일이 기억나면은 예물을 두고 그를 찾아가서 화해하고 다시 돌아와서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만 괜찮으면 사람과의 관계는 그게 중요한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들었지만은 몸과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라. 헛된 말로 맹세하지 말라고 너희는 들었지만은 부주의하고 무책임한 서약을 하지 말아라. 피하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합법적으로 보복하라는 율례지요. 그렇게 들었지만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내가 율법에서 배웠지만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원수와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다른 차원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보이라. 사랑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걸 해야 됩니다 가르치고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 아니한다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능가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결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가지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서 전체가 강조하는 것, 사랑의 실체를 명하시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님은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다는 겁니다. 잠잠히, 지속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실천의 영역은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행하는 것이지요. 가로 사람들이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정의를 합니다. 근데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이 명제 안에 갇혀 있지 않은가 고민하게 됩니다. 기독교 생각하면 사랑의 종교, 사랑을 강조하는 종교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갇혀 있다면은 그 울타리를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지요. 대신에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귀가 닳도록 들었던 얘기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상대방의 가치를 존중하라, 그런 뜻입니다.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계명을 알고 암송하고 있지만은 왜 꼴보기 싫은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요? 왜 사랑하지 못하는 이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그를 존중하지 못하니까, 그의 가치를 존중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그냥 배운 계명으로만 알고 그리고 행하지 않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행하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기억하실 겁니다. 특히 34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은 무엇일까요? 성경 공부하고요, 코스를 밟고요, 수료증 받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목사가 되려면 얼마나 오랫동안 공부해야 되는지 아시죠? 7년을 공부해야 됩니다. 2년을 실습을 해야 됩니다. 목사고시를 패스해야 됩니다. 그러면 외적인 자격은 구비됐지만은 그렇다고 다 목사가 되면은 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고민했습니다. 신학 훈련하면서 딱 2번 고민했습니다. 신전 올라갈 때 내가 이거 맞나? 이 일인 줄 알았는데 맞나? 고민했습니다. 목사고시를 보고 합격을 했습니다. 이제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제가 해외에 있었거든요. 안수 받으러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안수 받을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격은 다 구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실한 신앙인으로 직분자로 부름받은 사람으로 사역에 대해서는 완전 전문가의 수준입니다만은, 그런데 내가 가르치는 것처럼 주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라면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큰 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무거운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사랑의 법이지요. 내가 하기 싫은 건 남도 하기 싫습니다. 내가 부담스러운 건 남도 부담스럽지요.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하여 나도 힘든데 저는 얼마나 힘들까? 나도 이렇게 괴로운데 저 사람은 얼마나 괴로울까? 그래서 다시 사명감으로 무장하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소서.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자,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역사가 그를 위대한 종교개혁자로 평가를 하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혼자였는데 사방에 도는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종교개혁의 후계자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근데 그가 발견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감당하지 못해서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들을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는 중세교회를 향하여, 그 든든한 요새 같은 중세교회를 향하여 그는 외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위협도 하고요, 마틴 루터를 회유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작업을 했는데 그는 아무도 도울 숫자가 없는 그러한 재판정에서 그 유명한 말을 남기지 않습니까? Here I am stand.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살았던, 교회를 개혁할 수 있었던 믿음의 중심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나의 말을, 나의 태도를 어떻게 보실까? 목사가 어떻게 생각할까? 장로님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 나의 목사의 직분을 주시고 나에게 장로와 집사와 권사와 나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름다운 이러한 직임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지금 살아가는 이 모습을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너희가 무거운 짐을 서로 지어라. 로마서 13장 10절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암기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하지 않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서신서는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 다른 사람의 존재를, 가치를 귀히 여기라를 반복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이, 이 계명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이기 때문에 그들을 능가하는 의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이고, 먼저 걸음을 디딘 그 뒤따라서 또 다른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 백성의 반열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교회 주신 사명이지요.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제가 부족하고 제가 아도나오나 그러나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능가하는 의,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따라 살아왔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아뢰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저 주님, 제가 지치고 힘들고 일만 하다가 왔습니다.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딴 사람들에 넘겨주고 저는 피하다가 왔습니다.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마음의 중심이 되어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는 대로 행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